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짧게 나눠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두 분씩 짝이 되시면 믿음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가장 크게 웃으신 정동일 장로님께 묻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범 답안 얘기하신 분들이 꼭 계세요. 공부하실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시선을 못 맞추고 계시는 우리 안희경 권사님, 믿음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유다 백성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담겨져 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선지서를 보면서 믿음은 뭘까라고 혼자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어제 새벽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믿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 받읍시다. 믿기만 하면 다 사실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그리 높은 기준을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적용하셨는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물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러나 엄연히 유일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은 믿었지만 결국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것은 시작이라면 그 믿음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또 혼자 그 말씀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말씀에도 이 믿음이 뭘까, 곰곰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뭘까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을 또 나누어 볼 예정인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오늘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읽었던 말씀에서 이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손을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나에게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늘을 바라보라. 밤의 별들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별들이 이들이 너희 자손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의 자손이 없는데 내 자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너의 후손이 곧 그 나의 언약을 이룰 수많은 별들을 이룰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3차 포로에서 귀환된 후에 느헤미야 7장, 8장에서 이제 절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회로 모이기도 하면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새롭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해보시면은 원수처럼 등을 돌리셨다가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쯤에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될 때쯤에 우리 남편이 써준 연애 편지 읽어볼까? 꺼내서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이랬는데 우리 아내가 써준 연애 편지 읽어보면서 이때 나한테 뿅 갔었는데 이러면서 그때를 기억하시죠? 예, 좋았던 시절. 그렇게 마치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연애 시절의 편지를 꺼내 읽듯이 이 7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즈음에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구별된 이 사람들은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몇 가지 일들을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7절, 8절에서 그들의 고백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고백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동하셨던 그 모습을 한 땀 한 땀 고백했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7절, 8절을 통해서 딱 두 글자, 바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속했던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산업과 경제와 문화가 초정밀하게 높게 발달되었던 살기 좋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요 광역도시 이상만큼 살기에 편리하고 아주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그리고 각종 고등교육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그의 가족이 1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걸까요? 네,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알고 계시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지기도 하는데, 여러 전통 주석과 성경 본문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중간 도시 하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데라 아버지는 20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남겨진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타국에서 홀로 남겨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 자,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데라가 떠났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이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데라가 먼저 떠나 있었고, 자, 그러면 이 12장 1절 2절 말씀은 떠나기 전이 아니라 이미 떠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떠나 있던 아브라함, 아버지를 여의고 타국에 남겨졌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큰 그늘이었던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도시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데라 아버지가 갑자기 그 대가족을 이끌고 본국을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살만했고 또 아주 살기에 문제 없었던 그 지역에서, 타국에서 그 고생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보여줄 곳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데라가 떠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라간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란에서 남겨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르로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정착하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 번째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한 걸음 건넨 것은 바로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란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데 살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뜻밖의 일과 뜻밖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알 수 없는 이유와 목적과 뜻하심이 있겠지만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버지,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에서 믿음으로 건넨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를 따라 내려갔던,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데라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으로 떠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떠났을 때, 우리가 이동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때가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떠났지만 아직까지 믿음으로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것. 그러나 믿음으로 떠났다면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우르를 떠나서 우리가 평안히 의지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있었던 그 환경들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건네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때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시면 하나님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묘사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데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의 가정을 보시며 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진 않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거나 하란에 정착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 그때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한 가정의 족장의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온 세계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집트, 애굽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동쪽에서 애굽, 아프리카의 북부 이집트까지 쭉 횡단해서 그 여정이 이어집니다.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로 갔던 그 여정은 험난했고 너무나 어려웠을 것을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를 떠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땅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맡기셨고 그의 후손은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레위인들에게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함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창세기 15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우를 떠났고 하란에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밤중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언약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고 나에게는 자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밤에 이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15장 6절에 이런 기록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12장에서는 믿는다는 말씀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택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3, 14장이 지나고 15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믿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이것은 도저히 내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상황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긍정을 하며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기쁘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은 도저히 내 삶의 현실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고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여러 행동들을 고백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늘이 없어지면서 살만했던 삶의 순간에서 원하지 않았던 계획이 없었던 막다른 길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믿으며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 믿음의 비결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따라오도록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도 결국
이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 와,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보다 공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이 더 많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드러난 성품은 공의이신데,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의리이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끝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한결같게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공의는 그렇지가 않죠.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잘되도록 훈계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며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더 완전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는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끝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상황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끈질기게 따라갈 때에 끝내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 공의로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